어떤 신학자는 오늘날에 자폐증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폐증은 원래 현실에서 떨어지고 자기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는 하지만 그냥 자기 내면 속으로만 들어가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증 그리스도인들과 같아 이렇게까지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께 자기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가족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하지 않는 자폐증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세상에 많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음이 마음에 갇혀버린,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이 그냥 안에 갇혀버린 채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우리 모두가 자폐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털어내고 또 전하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지만 그렇게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을 그냥 우리의 마음에 가두어 둔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음을 우리 스스로와 우리 주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폐증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을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에 대한 몇 가지 답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한 이 복음, 이 선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명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무슨 말입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로마서는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보내진 편지 아닙니까?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에 초대받을 수 있다라는 선언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른다, 부르는 자는, 이 부른다 라는 뜻은 우리가 단순히 소리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그런 어떤 부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단지 교회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나와 그냥 좋은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받거나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주님만 의지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온전히 믿고 부르짖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를 외칠 때 그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소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금요 기도회 때 오지만 아이들이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 자녀들이지만 그렇다고요.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10,000원 줄게 하면 할지 몰라요. 이거는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여 외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 주님을 온전히 부르짖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들음에서 나옴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뭔가 들려줘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들려줘야 돼요. 누군가 들려줘야 확실히 믿을 수 있고, 확실히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어찌 되든지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어느 누군가는 들려주어야 되는데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 가족이 먼저 들려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구 한말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여겨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다고 무조건 배척한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교사님이 한 선비에게 기독교를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뭐 한국말을 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더듬더듬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진리를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가르치고, 이 선비가 그 내용을 듣자 선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거 참 다 듣고 보니 사람답게 사는 참길이 성경에 다 있구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시간 동안을 성경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듣고 하니까 이게 외래 종교로 처음부터 그냥 거부했는데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선비는 주변에 있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당시 그 마을의 최초의 신자가 되었다고 해요. 구한말 선교사님들의 간증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좀 배웠다 하는 선비들이 다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계속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이해할지 이분이 받아들일지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은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교훈이고 그거 참 받을 만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돼요.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도록,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저도 우리 주변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를 세어보니 20명이라도 20명 엄청나게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적어보라고 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교회를 지금 안 다니거나 아니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적어내시잖아요. 엄청난 수. 그냥 교회 하나 짓겠어요. 사람들 엄청나, 우리 주변에 예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잘 살면 언젠가 내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 돌아오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할 일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 것이 없이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없이는 주님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받았다.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실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 마음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갇혀 있으면
가족에게 절대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확 열고 복음이 그냥 우리 안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가두어 버리면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우리가 죽어나가는 순간까지도 가족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도 예수 믿기를 원해요. 마음의 깊은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성도라면 누구나도 가져요.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적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것은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실제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되고 어찌 되든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만 그들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담과 사명, 간절한 기도가 열매 맺으려면 복음을 내 마음에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 중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복음을 내 마음에 가두어 둬서는 절대 역사가 안 나타나요.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더 바로 서고, 내가 좀 더 시간이 지나 좀 더 성숙해지고 신앙도 좀 성장하고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도 하고 준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늦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회가 닿았을 때 바로 전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께 변화되고 결단하는 동의는 내가 준비되고 나의 어떤 화려한 언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심겨지면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주일 오후에 붕어빵 전도하잖아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전달만 할 뿐이죠. 그러나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찾아가면 복음이 일하기 시작한다고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제가 한 전도자로부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전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난 다음에 늘 그 앞에 보이는 옆집 한 아주머니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분에게 참 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아주머니를 보면 인사도 잘하고 앞에 뭐 이렇게 그 좀 휴지가 많으면은 뭐 쓸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본을 보여서 언젠가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뭐 돈 빌려달라고 돈 갚지도 않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곳에 이 사람이 항상 끼어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부끄러웠던 그 건너편에 한 남자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나 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 건너편에 있는 남자 전도를 받고 그 교회 가신 거예요. 자기는 좀 성숙해서 뭔가 준비가 되면 하려고 막 그랬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는 복음을 마음에 가두어 둔 것과 복음을 그냥 내가 준비가 되면 그때 해야 되겠다, 자신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것의 차이예요.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두어 두면 안 돼요. 내가 준비되고 내가 어떤 마음에 어떤 뭐 복음도 전할 어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발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좀 더 변화되고 내가 성숙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부끄럽고 하나님
사람들 그냥 낯이 부끄러워서 저녁에는 물 길러 갈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갔잖아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개의치 않고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그 담겨진 그 복음을 가두어 두지 않고 전했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두어 두서는 안 돼요. 좀 더 시간이 지나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좀 더 준비되면 여러분, 가족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정도 시간에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두어 두지 말고 전파해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부르짖을 수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올해 꼭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돼요. 준비가 필요하시지만 준비를 해서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꼭 복음, 내가 정해놓은 사람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여기서 이 전파하는 자 앞에 관사가 없어요. 헬라어에 관사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전파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전도자나 무슨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뜻이 아니라 전파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전파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회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했어요. 곧바로. 자기가 좀 더 회개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곧바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준비되어 성장할 때까지 가족들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내가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간절한 마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전하는 사람의 그 태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지, 진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손가락질을 당해도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명확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우리의 우리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그래야 한번 정말 믿어볼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말을 한다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마음과 소원을 담아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한 아동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라고 묻자 아동부 아이들이 자기들은 다 죽을 수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사람만 손을 들어 라고 하니까 애들이 정말로 생각해 보니 몇 사람이 손을 내렸어요.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자기 죽을 수 있다고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 전도사님이 장대못을 준비해 왔어요. 장대못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수 있는 친구들만 손을 들어. 아이들이 못을 딱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다 손을 내려도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막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아이들은 내가 이 못으로 받겠다. 지금 손 들고 있는 애들 다 앞으로 나와. 이러니까 애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다 손을 내리고 한 여자아이가 손을 벌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전사님 물었어요. 애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너는 무섭지 않니?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죽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아직 우리 엄마가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죽게 되면 저 대신 전도사님, 우리 엄마에게 가서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에요. 우리가 많은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 입술에 담아 다 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과 마음으로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살고 있고, 이 복음 안으로 우리 가족들이 들어오기를 진짜 원하는가, 이런 마음만 있다면 가족들은 절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 언젠가는 그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그 가족들을,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성을 담아 기도하고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가족은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택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100명의 예배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가족도 구원해내지 못했는데, 물론 우리가 주일 오후에 많이 복음도 전하고 하지만 우리 가족부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회복이 되어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복음이 갇혀지지 않도록.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 가족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기까지 우리 가족을 이끌어야 돼. 우리 가족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올해도 꼭 복음을 전해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